계속해서 율법의 문제와 또한 그 율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잘못 읽으면 바울은 율법의 폐지론자 같이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인정하는 자이고 또한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도 틀림없이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똑같은 도구를 할지라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구가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이지.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율법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이 당시 문화를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오늘날 인식으로서는 왜 여자만 얘기하느냐, 남자를 왜 빗대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엔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속해진다는 새로운 소속이 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속한 여인이 되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 여인은 그 남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또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율법 아래 메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죽은 남편에게 매여 있는 여인과 같이 어리석게도 율법에 얽매인 자로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대로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죄인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것인가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옛날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은 못 쓸 것이고 신약만 믿으면 된다. 제가 학생 시절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분도 계셨죠. 그래서 구약이 마치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것처럼 단지 신약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상황들도 있었죠. 그래서 신약은 설교하는데 구약은 설교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앞서 말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율법을 대하느냐, 아니면 죄의 존재로서 율법을 대하느냐, 이 차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선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율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가 되지 않았어도,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도둑질하는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나 상식,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끌어주는 역할이 율법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폐기되는 것이냐,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면, 구원받은 존재가 되면 폐기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앞서는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존재가 되었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본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세상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사용 설명서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잘못 오용되게 만들어버리는, 한계져 버리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이 죄의 도구로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귀중한 사용 설명서가 되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했던
그 고민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돼요. 뭐냐면 이런 말을 자기도 했지만 옳은 말이잖아요. 바울이 명쾌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삶 역시 아직도 갈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1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즉 단순히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악의 법과 또한 하나님의 선한 법이 계속 나를 막 왔다 갔다 하게 갈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고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을 아는데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아님을 알면서도 악한 선택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갈등이 수시로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표현들이 이렇게 우린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참 미치겠다 이 얘기예요. 미치겠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요. 겟세마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노력의 기도이지만 그 안에는 그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도 해야 된다. 아니 피하자. 이게 그 안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문제는 겉사람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앞서 율법에 대해서 또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율법과의 관계를 말했지만 나 역시도 이것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공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의 말년 인생이거든요. 그토록 주를 위해 열심히 평생의 수고를 감당하고 예수 만나서 바뀐 다음에 그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한 사람이어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이길 수 없는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전히 난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갈등의 상황이고 여전히 곤고한 사람으로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바 된 이 인생,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정 못하고 죄의 법에 미혹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 이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 있고자 있는 나에게 그것들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은 이거잖아요.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다. 아마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 이렇게 갈등하며 살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왜 항상 이런가? 나는 왜 이따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것을 이겨내고 좀 속된 말로 염치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승리,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끄러워도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요, 아무리 답답해도요,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온전히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길입니다. 앞서 율법이 뭐 어쩌고 죄의 몸이 어떻고 사망의 몸이 어떻고 이런 것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로 하여금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온전히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역시 바울 못지않게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갈등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또한 따르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어느 상황에서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한 상황에 절망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서의 복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